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주일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죠. 또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뭘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건 뭘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 또 교회 배웠으면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신앙적인 질문들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충 대답하신 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끼리도 또 우리 친구끼리도 성도끼리도 또 교회 전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 참 물질 만능의 시대죠. 그리고 힘과 이 권력을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투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 또 높은 고위직 관리들, 지난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참 갈등과 모순, 또 분노와 증오, 학살, 미행, 사찰, 의심, 도청, 같은 민족인데 같은 사람인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참 긴 본문 중에 하나였죠. 그동안 13장 10절부터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까지 한 큰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도대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교회 공동체, 또 개인들, 또 예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족시키지 말고 용서하라. 참 용서라는 단어,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은 주로 누가 합니까? 약한 자들이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어린아이죠. 돈 없는 가난한 자죠. 힘없는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들을 실족시키면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 와,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입니다. AD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 여자, 이방인,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병자, 문둥병자, 혈루병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도 최근에 와서 인권이라고 해서 그들을 보호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아주 무시하고 아주 별거 아닌 사람을 취급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작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 실수를 해서 넘어져서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을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줘라.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하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왜 같은 죄를 계속 져? 저부터도 당장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러냐면 우리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계속 용서해 줍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실 7번도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 70번씩 7번, 490번 거의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너가 예수의 제자냐? 하여튼 용서해 달라고 오는 그 사람만큼은 용서해 줘라. 용서라는 것, 죄를 지면 먼저 꾸짖어라. 그가 또 용서하는 행동을 하고 너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정말로 작은 게 씨앗인데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겨자씨가 나는 믿음. 이 말은 너희가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못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없는 거다. 용서해줄 때,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줄 때, 계속 용서해줄 때 너희 믿음이 있는 거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을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뭘 달라고,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러는 곳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야, 종들이 와가지고 저 농사 많이 줬는데 이제 밥 좀 먹을게 이렇게 하는 종 봤느냐? 주인이 나 배고프다 그러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아유 우리 주인님에게 내가 밥을 해드려야지. 밥이 여기 있습니다. 나 목욕하고 싶다. 아유 물 떼어야죠. 이게 종의 역할 아니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종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용서하는 믿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있다.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저쪽으로 던지라 하면 던져질 거다.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할 것이 없나 찾아보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종이 진짜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고 죄인을 용서해서 그 죄인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게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뭔가 조그마한 거 해놓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요. 뭔가 좀 하면 내가 이런 일 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성도야. 훌륭한 목사야. 아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만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